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요. 그해 9월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였고요. 그때의 항공편은 지금은 튀르키예로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터키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경유지는 이스탄불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를 돌아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6개월 오픈 티켓이어서 최대 6개월까지 끊어놓고 사이에 일정이 변경되면 티켓을 바꿔서 돌아오려고 했죠.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터키 항공사를 가서 티켓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트래블에서 티켓을 봤더니 목적지가 인천이 아니라 도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스탄불에서 4일,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4일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곳에 있으면서 카타콤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일정이 없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냥 이스라엘에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경유하는 그런 튀르키예였는데 그 4일의 시간이 생기면서 온갖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저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준 튀르키예를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리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이 대시리아 제재로 인해서 물론 뭐 규모적으로 좀 더 적은 피해가 있고 또 뭐 부상자나 사상자도 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들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비해서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다음이에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돌보고 도와야 하는 거죠. 종교와 이념이 달라도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이 땅의 여러 상황과 또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강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다시 하루빨리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꿈 있는 미래교회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힘을 보태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함께 늘 거닐고 또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들짐승 가운데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뱀이 혼자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묻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거꾸로 물었죠.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 질문에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간교한 뱀은요, 하와의 그 대답을 놓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간교한 뱀은 쓱 선악과 쪽으로 갑니다. 하와는 혹시라도 뱀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졌다가 죽을까봐 안 돼! 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씩 웃으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딱 떼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가지고 있다가 하와에게 던집니다. 놀란 하와는 얼떨결에 그 열매를 잡았죠. 그랬더니 자신도 죽지 않았습니다. 뱀은 이야기합니다. 거봐, 선악과를 만져도 죽지 않잖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자, 어서 먹어봐. 하와가 자기는 분명히 이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먹었지요. 먹었더니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진 거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어 함께 먹게 합니다.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고 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 즉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시라도 부를까봐 숨어 있게 되지요. 물론 미드라시에서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말의 중요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에게 하와가 이야기할 때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확대 해석되면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담긴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에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혹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와 좋은 관계인 이들은 더 위하려고 해요. 그들을 더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내가 잃을 것이 생길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서로 인정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 관계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잘 이어가는 그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아담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께서 짝이 없어 좀 외로워하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그때의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와는 어떨까요? 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은 챙기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난 잘못 없고요. 저 뱀이 하와가 저를 꼬셔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하와를 꼬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뱀이 처음엔 팔다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벌로 팔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라고 해요. 또 배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먹이를 먹을 때 흙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일은 어쩌면 좀 견딜 만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는 것, 여자의 자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지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괜찮은 걸까요? 최경희 집사님 아니라고 보시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뱀을 저주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도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당장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주님은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냐? 아니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크냐?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네. 어느 게 더 클까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이죠. 근데 그 엉뚱한 질문에 현답이 있더라고요. 그 현답은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 가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한 번에 겪는다 그래요. 그만큼 두 가지 일이 지금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예전보다 복무기한이 줄어들고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군대에 가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여전할 겁니다. 그 크기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냥 그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책임감도 키우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 어떨까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 해놓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 거죠.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커가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편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지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벌로서 끝나지 않고
여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아담은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세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실 이것도 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그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얻으면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하게 쓰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데 그것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쓸 때 정승같이 쓰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회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잣대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그런 못난 직업관을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먼저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요. 땀 흘리며 수고해야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의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저주를 받은 뱀과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뱀에게서 손을 거두어 가셨어요. 뱀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났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주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이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내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값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값진 것임을 알고 나만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들 위해서도 땀을 흘려 수고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